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에 보시면 이제 더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어저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여기도 더욱이란 말이 나오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의 구원이 최후의 마지막에 관해서도 마지막 끝까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것을 이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겁니다. 칭의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준다는 거죠. 칭의 하나 받으면 나머지는 다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해놓으신 큰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자녀가 되었을 때는 뭐 나머지는 말해야 무엇하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 조건, 신분, 관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냐는 겁니다. 그 크신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뻤을 때, 우리의 조건이 좋았을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보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뭐가 있을 때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죠. 원수 상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 있는 현재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시겠느냐,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선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됐다 그랬습니다. 화목됐다. 10절에서 전에는 원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며칠 전에 배운 대로 두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아직도 진노 상태에 계신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우리가 화목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먼저 태도 하나님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하나님 편에서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면 지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지금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은 얼마나 더 쉽고 더 풍성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6절, 5장 6절 이후의 유일한 주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리심으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화목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 위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그 진노를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께로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는 죄에 대한 진노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자애롭게 총애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목입니다. 이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가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공의는 잠깐 제쳐놓고 사랑으로만 일하자, 또는 사랑은 잠깐 제쳐놓고 공의로만 일하자, 이렇지 않고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은 그 인격 전체로, 하나님의 성품 전체로 일하시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떨어져서 행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셔야 됐던 것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모른다고 덮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그 죄의 값을 물으셔야 되고 반드시 벌하셔야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또 같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위에다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시고 독생자 안에다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가하시고 진노를 거기에다가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만족이 됐죠. 공의가 시행이 됐습니다. 죄값은 다 치러졌고 진노는 다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쏟을 진노와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죄 없는 자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원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칭의였습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원수인 자를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나머지 문제는 얼마나 쉽겠느냐?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더욱 우리가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이 사르심을 인하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죽으심으로 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의 살으심으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외인으로 있을 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면, 가장 크신 선물을 보내주셨다면, 가장 큰 일을 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욱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수 됐을 때도 사랑하셨다면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쭈삣쭈삣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어떤 우리의 넘어짐이랄까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리는 것 같은 그런 자잘한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얼마나 더 응답하시고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더 강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그런 일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도 어려울 텐데 독생자를 주시는 일도 하셨는데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고, 십자가 중에 쫓겨나리라, 이제 쫓겨났어요. 십자가를 지키기 때문에 마귀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영광 가운데 살아나셨고 여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승리하신 주님 안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이제 살아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대로 5절 6절에 있는 대로 그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 옆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보좌 옆에 있는데 우리의 안전은 보장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도 그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그 일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믿음으로 나와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